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요즘 저는 목사와 강사로서의 삶을 병행하며 살아가려니까요, 정신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제가 짜놓았던 시간을 분배해야 되고요, 두 가지의 다른 삶의 자리를 마인드셋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 준비와 더불어서요, 학원 수업 준비까지 병행하다 보니 제가 매우 분주해진 한 주였더라고요. 학원에서는요,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한 주에 한 학년씩 수학 진도를 저에게 따라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코칭 상담 자격증도 함께 따야지 저희가 학원에서 제가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 일을 해서 학원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못 맞추면 목사로서 오히려 세상에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부끄러움도 들고요, 고민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는데 세상은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교하니 부끄러워지면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부끄러웠던 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한 주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만족스러운 한 주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며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움을 품고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이번 주에도 주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너무도 쉽게 화를 냈고 내 삶이 나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나는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없어 라는 무거운 자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영광을 반짝이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다른 이들이 선망할 만한 반짝이는 것들이 영광스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보석, 반짝이는 대상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할 만한 것들을 이루라고 독려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요, 늘 성공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을 시작하고요,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에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야만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짓누르곤 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눈에 띄고 빼어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참 버겁기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서일가의 말씀은요, 이러한 영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눈부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영광에 어울리지 못해서 잔뜩 웅크려 있는 우리의 어깨를 어루어 만져주시면서요, 주님은 참된 영광, 진짜 영광의 은혜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찾아서요,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 다르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17장에서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남겨진 제자들과 앞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7장 기도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또 이어지는 사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회고하고, 5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시면서요, 5절에 이르러서 계속 5번이나 영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짚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반복하시는 영광,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조명이 딱 켜져서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였다. 입술로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밝은 빛을 받고요, 높아지고요, 유명해지고요, 더 많이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반짝임, 빛나는 영광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영광은 빛남이 아니라 닮아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닮아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닮아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 어떠한 장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는 장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을 증언하였던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기 예수의 증언을 증언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러면 이 증언 앞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영광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캄캄한 밤에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밝은 빛이 임하며 천사가 내려옵니다. 혹은 새까만 밤하늘에 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국간 구유 안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의 얼굴 가운데 환한 광채가 빛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언하는 그림들이고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이 영광이요 빛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아버지와 독생자가 어떤 관계입니까? 똑 닮은 관계입니다. 저와 저의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너무도 닮았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와 저희 아이가 너무 닮았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요, 제가 없는데 저희 아이만 보고 네가 아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사할 정도로요, 저와 아인이가 닮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처럼 신기하도록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닮아서 하나라 여겨질 정도로 생각과 성품과 그 모든 뜻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똑 닮은 자녀, 닮은 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영광은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세상에서 빛이 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빛나는 것, 명성, 평판, 인기, 그런 것은요 잠시 빛이 나지만 이내 곧 빛을 잃고 희미해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영광, 참된 영광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이어져서 주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의 참된 영광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짝여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내가 주와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신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영광,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앞에서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고난이죠. 짊어지려면요 고된 시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생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고통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만물을 구원하려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그 둘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십자가는 완벽한 영광이 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조롱하고 저주받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영광은요 우리는 지난 한 주 요셉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했던 요셉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상은 말할 겁니다. 요셉이 참고 또 참았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13년 후에 애굽에서 바로 다음가는 총리로 높아지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이야기하겠죠. 혹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 장면이 가장 영광스럽게 복수하는 장면이라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요셉이 하나 되는 순간이 단지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며 권위를 갖는 것이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순간뿐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의 영광은요 그의 모든 삶의 순간들입니다.
형들에게 속아 구덩이에 던져져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옥에 던져져서요 자기가 누군가를 구하였으나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그 모든 순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이 모든 순간이 요셉에게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전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와 함께한 그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가니 모든 순간이 여러분 영광입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시다. 그럼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시다. 그럼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니 이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영광을 덧입을 때 이 영광이 우리를 위로하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참된 영광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요 이해 안 되게 탁 걸리는 부분이 한 부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요 좀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결단하던 이들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지키지도 않아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지켰습니까? 우리 여기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지킨다는 게 무엇이었죠?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거였습니까? 혹은 모든 것을 이루는 완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이 지킨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소중히 보물처럼 여긴다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요 행위로만 보면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지켰습니다. 분명 행위는 실패했지만
행위는 실패했지만 마음까지 실패한 건 아닌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속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이셨으나 그저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손과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한 뜻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 너희가 말씀을 지키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완벽하지 못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지 못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이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셨구나.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영광은커녕 부끄러움일까 봐 염려했는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힘듭니다. 사실 저도 저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하는 마음이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이요 납득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잘해서 주님 앞에 영광되고 싶은데, 이렇게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쁨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를 바라볼 때마다 저의 마음이요 너무도 괴롭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까? 아니요, 주님을 피하고요 괜히 툴툴거립니다.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곁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요 함께하지만 실패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살아가려 했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끄럽고 우리는 이처럼 모자라고 연약한데 주님은 그런 우리로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예전 처음 유치원에 가서 어버이날이라고 만들어 온 카네이션과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5살의 아이가 카드를 접고 카네이션을 접으면 얼만큼 잘 접겠습니까? 어느 선 하나 만나는 선 없이요 삐뚤빼뚤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는요 글씨라기보단 그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과 카드가 별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카네이션은요 저희 집 냉장고에 매일 식사하는 그 식탁 앞에요 날마다 바라보는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요? 부모에게는 삐뚤삐뚤한 이 아이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랑을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으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투른 진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위로받는다면요,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세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요,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쉬운 날은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시험을 가장 크게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핍박이요, 너무도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4장에서 거듭, 연단, 고난,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요, 진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눈에 보이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같이 지내던 공동체였는데 믿음이 발칵되면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니 시장에서 먹고 살 물건을 살 수 없었고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당국에 붙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불에 타 죽는 것이 이 당시 교회의 성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거듭 연단과 고난과 불시험을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믿음과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실제했습니다. 너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믿겠니? 정말 이 불시험과 연단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실되니? 그 믿음 앞에서요, 이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자 결단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요, 눈에 보이는 긴박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믿음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믿음 때문에 정말 이거 안 할 거야? 그거 꼭 안 지켜도 상관없어. 믿음 생활해도 좋아. 그런데 안 하고 4시간 누리는 것도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시험인데 시험 같지 않게 우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져 가고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밑줄 쳐주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주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근신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취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맑은 정신, 온전한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와 함께 오늘을 걸으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진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기브앤테이크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뎌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길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짊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하나 되어지며 내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빛나는 영광만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이 길에 내 앞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풍파가 없기를 원합니다. 폭풍과 같은 그 시험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직 빛나는 영광만이 있길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옳은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 용기 있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사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빛남이 아니라 닮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빛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해도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있으면 나는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노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나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에 더하여지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에 이어져 가며 주의 영광과 주의 고난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 삶에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와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동행하니 우리의 삶에 참된 영광의 은혜로 가득한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거룩한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